죄를 은폐하지 말라, 죄를 숨기지 말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난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유대 법에 따르면 간음한 것이 발각이 되면 둘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배가 불러오는 것을 들키기 전에 무언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이 다윗 왕에게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생각지 않게 한참 전쟁이 아주 뜨거울 때예요, 그때가. 근데 그 중에 아주 충직한 부하, 그 부하 한 사람만 이렇게 후방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이상하지요. 그런데 우리아를 보내라고 요압 장군에게 기별해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불러들여서 자연스럽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같이 오래도록 전쟁하느라고 집에 못 들어온 형편이니까 당연히 그 아내와 그렇게 살을 섞으며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 가지고도 모자랄까 봐 왕이 음식물과 쉽게 얘기하면 술을 같이 딸려 보내는 겁니다. 그거 먹고 이제 본능에 따라 자기 아내와 자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충직한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왕궁 수비대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그 숙소에서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왕에게 이 충직한 우리아를 좀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왕에게 얘기했겠죠.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술에 취하게 만들어요. 근데도 이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물었어요. 왜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에 가서 평안하게 좀 휴식을 취하다가 가지 않았니?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전쟁터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그리고 내 주, 자기가 섬기는 군대 장관 요압과 그리고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짐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을 내가 맹세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충직한 부하죠. 그리고 사리 판단을 분명하게 하는 군인으로서 정말 충직한 그런 부하입니다. 자, 이럴 때 정말
시쳇말로 똥출타 한 사람은 다윗과 밧세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악랄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는 이 자생력이 있어요. 스스로 막 커진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는 거짓 죄를 아주 야비한 그런 거짓 죄, 치밀한 그런 거짓 죄를 여기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부하들은 생명을 걸고 나가서 지금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서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이 죄의 하수인 노릇하고 이 죄의 자생력에 그냥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한심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꾀를 낸 거죠. 우리아가 와서 아내와 자고 나면 이 아내가 우리아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생각지 않게 충직한 모습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막 바짝바짝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더 심각한 죄를 꾸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 죄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야고보 기자가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어떻게 해요? 죄가 장성한 즉 자라나면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느니라. 정확하게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죄는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죄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어떤 장꾀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 죄를 억어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죄를 억어하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신하면 안 돼요. 자기의 장꾀로 이걸 은폐하려고 들면 그 안에서 더 심각하게 퍼져가는 게 그게 죄예요. 여러분, 곰팡이 보세요. 곰팡이 냄새나고 좀 피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집기들 다 치우고 거기 햇빛 쬐게 만들고 그거 말려야 돼요. 그래야 곰팡이 해결되잖아요. 그거 숨기고 막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더 심각한 곰팡이로 계속해서 막 번져가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은폐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토설해야 돼.
회개해야 돼. 고백해야 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장깨를 부려서 우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와 자고 나면 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아는 집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충직한 모습의 우리아를 보고 다윗은 그때라도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커지기 전에 충직한 그런 부하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그 장깨가 무너진 것을 보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죄는 고백하고 회개하여 없애고 다스리는 거지 다른 방법을 쓰면 그에 따른 죄의 무게만 더 무거워질 뿐이에요. 곰팡이 피어나듯이 더 심각한 그런 폐해를 끼치는 게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스스로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번져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힘을 동원하고 자기의 잔꾀를 동원하고 자기의 돈을 동원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걸 은폐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기승을 부리면서 더 심각하게 번져나가는 게 그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무너졌잖아요. 다윗이 지금 자기 계획 누가 봐도 그건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덮여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지 마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 문제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 그 길 외에는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이 문제는 우리 주님이 또 맡아주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더 심각한 그런 사슬에 묶이고 마는 게 그게 참담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는 자생력이 있어요.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그 안에서 막 독버섯 피어나듯이 심각하게 번져갑니다. 이 죄 문제를 숨기려고 하면 더 무거워질 뿐이에요. 이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내 장꾀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처참한 그런 몰골로 자기가 변해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충직한 우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다윗을 돌이키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더 은폐하려고 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정말 즐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모든 찬양 대원들을 앞세우고 모든 악기들을 앞세우고, 그의 신앙 1번지가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아니에요? 그런 신앙으로 다져져 있던 다윗도 이렇게 한순간 욕망에 눈이 멀어지고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그 안에서 죄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막 커져가는데, 그걸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권위로, 자기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망신살 뻗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나에게 대입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라면 나는 어떻겠어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얼마든지 나는 피해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억어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주님께 떠맡기면서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다고. 주님께 떠맡기는 길 외에는 없어요. 이걸 내가 풀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했어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장꾀로, 내 생각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막혔을 때, 그리고 정말 충직한 사람을 내 앞에 딱 등장시켰을 때, 그때가 회개의 찬스인 줄 알고 회개해야 돼요.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다 무너져 갈 때 그때가 회개할 찬스예요. 혹 죄가 느껴지시면 즉시 회개하세요. 자생력 있어요? 즉시 회개하세요. 꾸물거리지 마세요. 길 가다가 생각났으면 그때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회개하세요. 뭔가 내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예전에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것을 느낍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위험은 없어요. 즉시 회개하세요. 즉시 회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며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모든 유혹과 그 심각한 죄의 어떤 도전과 그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회개를 통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 모든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회개에 익숙한 사람들 되게 해서 회개에 능란한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고결함과 청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